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우리 아이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이제 화면 보고, 자, 고개다 드시고, 고개 들고,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할 겁니다.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어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고개 다 들고 저를 보세요. 바라봐.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말씀 가운데 멋진 말씀이 많지만 가장 멋진 말씀 하나만 딱 고르라고 하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혹은 기도 응답을 해주시기 전에 혹은 병자들을 일으키시기 전에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는데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던 한 여인이 사람들 사이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잡으니까 놀랍게도 그 혈류병의 근원이 즉시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면 12살 된 여자아이가 죽었다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 여자아이의 집으로 찾아가십니다. 많은 병자들과 함께 그 여자아이의 집에 들어가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 한마디 하시죠.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신기하게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여자아이가 즉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그 집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다 전하시고 바깥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두 사람이 막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못 들은 채 하시고 그냥 계속해서 길을 가셨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또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또 못 들은 채 하시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두 맹인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집까지 찾아서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그때서야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을 듣고 이 두 맹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러하외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믿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9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성경에 보니까 즉시 그 눈이 밝아서 보게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은요 정말로 멋진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믿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둘째 날 어저께는 제가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전했는데 오늘도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좀 함께
좀 깊게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 믿음대로 되라. 우리 이 말씀 많이 들어봤는데,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크게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너의 생각대로 되라. 예.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너의 생각대로 되라 하는 거죠. 여러분, 보이는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생각입니다.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사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사람을 지배하고 생각이 인생을 지배하고 생각의 방향이 그 사람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는 계속해서 이쪽으로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내 인생은 이쪽으로 갑니다.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이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있죠.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이나 많이 쓰이는 단어가 그 시대의 사상과 철학을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결국 내 생각의 방향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도 색깔이 있고 생각에도 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냄새가 있다는 거 아세요? 제가 서울에 가서 이 단어를 쓰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서울에서 오신 분도 많으실 텐데 여러분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한참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참 꼬롬해요. 그렇죠? 그 사람 참 꼬롬해요. 여러분, 꼬롬이라는 단어 아세요? 꼬롬? 여러분, 꼬롬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어디에서 그 어원이 나왔을까요? 발꼬락내. 발꼬락내가 어떻게 나요? 꼬롬하게 나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고 돌아왔는데 사실 그 사람의 몸에서 나는 냄새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나올 때 샤넬 넘버 5 하고 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돌아왔는데 꼬롬해요. 뭐가 꼬롬해요? 생각이 꼬롬해요. 생각에도 냄새가 나는 거구나. 여러분, 생각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입니다. 여러분이요,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을 뛰어넘으려고 하더라도 결국 여러분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생각의 크기가 곧 그 사람 인생의 크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 아주 재미난 말씀이 하나 나와요. 잠언 23장 7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올 거예요. 같이요. 시작. 그 위인도 그러한 적 다 됐습니다.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은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고 있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머리를 이제 짧게 깎고 왔어요. 이름이 희찬이, 어제 기억나시죠? 희찬이인데 머리를 짧게 깎아, 너무 짧게 깎아 와가지고 그것도 깍두기처럼 이렇게 깎고 하는 거예요. 걱정이 돼가지고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걱정을 했죠. 찬아, 머리를 왜 그렇게 짧게 깎아 왔니? 이렇게 말하니까 얘가 정색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래 말하는 거예요. 아빠, 머리가 짧으니까 어떻게 할래? 이래 생각하지 말고 머리가 짧으니까 시원하겠네 이래 생각을 못하나? 누구 생각이 맞아요? 아들 생각이 맞아요.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보세요. 머리를 짧게 깎았다라는 거는 팩트.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그런데 여러분, 바꿀 수 없는 팩트인데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불행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걸 굉장히 불행하게 느낄 수도 있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다니까요. 저는 부산의 엄궁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태어났어요. 거기서 자랐어요. 오랜만에 30년 이상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는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이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얼마 전에 취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기업에 취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대기업이 아니고 국제적인 대기업에 취업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대기업에 취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야, 그거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 그래서, 야, 국제적인 대기업 어디에 취업했냐? 이러니까 맥도날드에 취업을 했대. 하루에 3시간만 일하면 된대. 근데 얘는 너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이 있는 그 영국 맥도날드 그 매점에 저를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맥도날드를 사줬어요. 여러분, 저는 그 친구가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대기업인데, 그죠? 국제적인 대기업 그 프랜차이즈 회사에 그 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마 자기 아들이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거기서 알바하고 있다 하면은 자랑스럽게 못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사실이지만, 똑같은 팩트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불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생각 때문에 성공할 수도 있고 생각 때문에 망할 수도 있어요. 이걸 누가 제일 잘 아냐면 마귀가 제일 잘 알아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는요, 항상 우리의 어디를 공격할까요? 오늘 제가 질문하면 답이 전부 뭘까요? 생각을 공격하는 거. 생각 속에 미움을 넣어요. 생각 속에 시기하는 마음을 넣어요. 생각 속에 질투를 넣어요. 생각 속에 여러분 절망을 넣어요. 생각 속에 자기를 죽고 싶은,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은요, 약 40분에 1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지난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있잖아요. 갑자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목숨을 끊고 자살할까요? 아니에요. 자기의 목숨을 끊기 전까지 끊임없이 생각 속에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뭐 하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내가 살아서 뭐 하겠노? 죽고 싶다. 끊임없이 자기 생각 속에서 이야기하다가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형편이 되고 어떤 이벤트가 생기고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이 사람은요, 자기가 평소에 뭐 한 대로 생각한 대로 움직여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생각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생각이 있는 그 밭이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자,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그대로 두세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좀 쉽게 말하면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어디에 달렸다는 거예요? 생각에 달렸다는 거예요.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러 이곳에 왔지만 생각이 복잡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말씀을 들어왔지만 여러분 생각 속에 복잡한 생각, 내일 뭐 생각, 여러분 돈 문제, 복잡한 생각해가지고 지금 제 이야기가 하나도 안 들리는 분이 2분이 계십니다. 지금 2분. 끊임없이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을 지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생각을 지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속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나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변화시켜가지고 여러분, 내 생각이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소경의 이야기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소경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자기들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는 절대 고침받을 수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우연히 예수님이 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 곁에 왔고, 여러분,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 속에 들어갔을 때 이 말씀이 소경 안에 있는 생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만약에
12년 된 저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았는데도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면, 만약에 12살 된 여자아이가 정말로 죽었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살아날 수 있었다면, 저 예수님이라면 내가 가진 문제, 저 예수님이라면 내가 가진 장애도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 하고 뭐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각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자,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은 질병입니까? 장애입니까? 장애죠. 여러분, 장애하고 질병하고 차이가 뭘까요? 네. 질병은 뭐 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애가 딱 되는 순간 고친다는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자, 감기는 장애일까요? 질병일까요? 질병이죠.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약 먹으면요 7일 있으면 나아요. 안 먹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주면 나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가족들에게 나눠주죠. 사랑은 안 주지만 뭐 이런 걸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게 장애가 딱 되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고침받을 수 있다고 뭐도 안 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놀랍게도 한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왔던 이 두 맹인이 저 예수님이라면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도 몰라 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도 저를 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가 진짜 진지하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생각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2배로 임할 줄 믿습니다. 앞에 하신 분들요, 앞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내가 그 이야기 했죠. 항상 내 생각 속에 갇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매주일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의 생각에 틀이 있으면 그 생각의 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 이 말씀은 듣지 않아야 될 말씀, 이 말씀은 역사하는 말씀, 이 말씀은 역사하지 않는 말씀하고 재단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틀을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어. 이런 분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은 되는 게 없었어. 내 인생은 하는 것마다 실패해. 이 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어.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게 없어. 뭐 제대로 하나도 되는 게 없어 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속에 잡혀왔지만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안 됐을지 모르지만 내일부터 될 수 있어요. 아멘을 못하는 분들은요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되겠나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고 어려웠을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을 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매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참 재밌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참 감동이 돼. 이 말씀은 눈물이 나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진짜 내 인생에 들어오면은요, 내 생각의 틀을 깨고, 그 말씀이 진짜 내 인생에 들어오면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생각을 하게 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냥 가족 수련회니까 즐거운 시간 보내고, 운동하고, 수영하고, 맛있는 거 먹고, 회비 10,000원 내고, 50,000원치 먹고,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이 힘들게 3일 동안 모였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의 틀이 깨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거 하려고 말씀 듣는 거예요. 내 생각 확인하려고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내 말씀 가지고 저 말씀을, 여러분, 내 생각 가지고 저 말씀을 판단하려고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판단하고,
말씀이 나를 재단하고 말씀이 나를 고쳐나가게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다. 여러분,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자, 우리 한번 두 번째,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 크게 한번 따라해서 해보세요. 네가 말한 대로 되라. 자, 여러분,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네가 말한 대로 되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쫓아왔던 두 맹인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너희가 뭐 하느냐? 믿느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줄, 그 마음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물어보지 않아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시는데, 이미 믿음이 있다는 걸 아시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일부러 질문하셨다? 왜 질문하셨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은요, 지금 이 두 사람이 자기 입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입으로 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뭔가 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진짜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내 생각의 변화가, 내 마음의 변화가 내 입술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자, 그대로 띄워두세요. 자, 이 말씀은요, 구원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우리 어떻게 구원받아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내 입술로 고백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구원과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적인 삶과 영적인 원리가 다 적용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가, 어저께 말씀을 듣다가, 매주 말씀을 듣다가 생각의 변화가 생기고 마음의 믿음이 생겼는데,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기 시작할 때에 역사가 내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자, 보세요. 많은 경우에 은혜를 받았지만 자기 입술로 고백을 하지 못해요. 설교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설교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고, 어떤 분들은요, 예배 시간에 보면 혼자 은혜 다 받는 것 같아요. 말씀 들으면서 울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할 때 울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저 문을 나가가지고 입을 여는 순간 다 깨져요. 입을 여는 순간 다 깨지는 거예요. 입술이 안 바뀌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부부가 와가지고 너무 은혜롭게 은혜를 받으면서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부부가 예배를 다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차에서 대판 싸워가지고, 그죠? 저녁 되면 은혜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자주 제가 2주 전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그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제가 부탁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주무실 때까지 서로 대화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대화를 하면 어떻게 돼? 다 깨져.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뭐 은혜를 받아가 믿음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랬다가, 여러분, 입만 열면 불신앙, 입만 열면 원망, 입만 열면 부정적인 생각이 막 튀어나오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말한 그대로 내 눈앞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요, 나 자신을 묶어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말은요, 내 말을 듣는 사람의 말을 묶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좀 유치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뭐 이런 유치한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소를 몰고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소를 몰고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위에서 어떤 사람이 장난 삼아, 농담 삼아 소를 몰고 올라오는 그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소가 방구를 3번 낄 건데
소가 방구를 3번 끼면 자네는 죽을 거야. 이런 거예요. 너무 웃긴 이야기잖아요. 죄송합니다. 예. 예, 웃긴 이야기. 그래서 무시하고 소를 몰고 올라갔어요.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가 굉장히 불편해하더니 방구를 한번 붕 꼈어요. 소는 여러분 소 키워보신 분 알겠지만 소는 늘 방구도 끼고 길 가다가 뭐도 하고 똥도 싸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별일 있겠나고 올라가는데 조금 있다가 소가요 또 몸을 부르르 떨더니 2번째 방구를 붕 꼈어요. 여러분 소가 방구를 2번 딱 끼니까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오늘 소가 방구를 몇 번 끼면? 3번 끼면 니는 죽는단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찝찝해요, 안 찝찝해요? 찝찝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여러분 옆에 있는 큰 차도를 하나 구해가지고 방구 나오는 데를 막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손 올라가는데 여러분 손은 안 그래도 속이 불편하고 가스가 차는데 방구 나오는 데를 막혀있지. 언덕으로 올라가니까 힘은 들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차다가 참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뻥 하고 터졌어요.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어떻게 죽었을까요? 누가 지어낸 이야기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는요 엄청난 진리가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위에서 내려오는 그 농담하는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소가 빵구를 3번 끼든 4번 끼든 뭐 연달아 끼든 아무 상관없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이 그 말에 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부모님들 많은데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진짜 말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죠? 말 조심해야 돼.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절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자, 민수기 14장 28절. 자,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 자, 고개 들고 같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4장 28절. 성경 있는 분들은 줄을 꺼놓으세요. 같이요. 시작. 자, 보세요. 자, 화면 그대로 띄워두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 내 삶은요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맹세하실 때 스스로를 향해서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말이 내 귀에, 누구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굉장히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자기들이 보는 눈앞에서 바다가 갈려져 가지고 바다를요 걸어서 건너왔어요.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그죠? 목이 마르다고 하면은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생수가 터져 나왔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텐트 밖으로 나가면 뭐가? 만나가 하얗게 내렸어요.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요? 엄마들이 밥을 안 해도 되니까. 요즘은 그 만나를 쿠팡이 대신하고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아침에 자고 나가면은요 만나가 카도 하고 내려가 있었어요. 그렇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추라기가 수백만 마리가 와가지고 헤딩을 해가 자살을 해가지고 먹었어요. 성경 기록에 보니까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면서 신발이 해지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고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했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기적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 눈으로 직접 경험했으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여러분의 신앙은 이걸 직접 봤다. 여러분이 아마 광신자가 되어 있겠죠. 이걸 직접 봤다며.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보고도 잘 믿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직접 봤다면 다 광신자가 안 되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신자가 됐어요.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랬습니까? 아니요. 성경 기록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입만 열면 뭐 했을까요? 불평했어요.
입만 열면 죽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차라리 우리를 어디서 죽이시지? 애굽에서 죽이시지. 뭐 하려고 우리를 가나안 보낸다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가 여기서 죽이십니까? 하고 죽겠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여러분 요단강 앞에 딱 왔어요. 가나안에 12정탐꾼을 보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10명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저기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저 가나안에 있는 용사들은 다 키가 크고 장수라서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뭡니다? 밥입니다 이랬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를 안 듣고 백성들은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울고불고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또 죽겠다고. 하나님 차라리 우리를 어디서 죽이시지? 광야에서 죽이시지. 말라고 우리를 저 가나안 땅에 데려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고 죽겠다고 원망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띄워두세요. 자, 그때 하나님 이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길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무슨 말이? 뭐 하겠다는 게? 죽겠다는 게. 입만 열면 너희들이 뭐 하겠다니까? 죽겠다 하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누구 귀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입만 열면 죽겠다 하니까 그래 너희가 말한 대로 어디 한번 뭐 해봐? 자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명 정도가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는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60만 대군이 전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광야에서 60만 명이나 다 죽었을까요? 그렇죠. 자기들이 뭐 하겠다 했으니까. 죽겠다 했으니까. 여러분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죽겠다를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많이 하는 민족이 하나 있어요. 혹시 아세요? 우리는요 2배로 죽어요. 우리는 배가 고파도 죽는데 배가 불러도 죽어요. 우리는 더워도 죽는데 추워도 죽어요. 진짜 웃긴 거는요 길 가다가 아가 이뻐도 죽어요. 아이고 이뻐 죽겠네. 자 보세요. 내 말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그 권사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고 뭐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 성전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 사람의 말이 바뀌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원망하고 부정적인 이야기 한 거를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행하셨다면 거꾸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나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돼. 자, 봐요. 나는 지금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데 근데 나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했어.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수준에 따라 나를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논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을 쓸 때 스펙을 따라서 그 사람의 여러분 타고난 배경을 따라서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를 따라서 쓰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좀 스펙이 안 좋고 그 사람이 좀 모자라고 못 배우고 여러분 그 사람이 좀 안 좋은 가정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나타나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 쓰신다.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1988년부터 제가 이제 그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 우연히 하게 돼서 우연히 저는 고신대학교 출신인데 고신대학교 학생 몇 명이 모여서 농어촌에 돈이 없어서 수련회를 못하는 아이들을 학교에 초청을 해서 무료 수련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료로 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실비만 받고 했는데 처음에는요 89년도 할 때는 한 몇백 명, 그 당시에 한 600명 정도 아이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수련회가
유명해져 가지고 여러분 그 다음에는 1000명이 넘고 90년도에 수련회를 하는데 몇 명이 왔냐면은 2000명 가까이 아이들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도 고신대학교로 가보면은 고신대학교 음악당은 1000명이 안 들어갑니다. 그 2000명이 오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은 야외 강당에서 수련회를 했어요. 그때 저는 이제 찬양 인도를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22살 정도 됐을 때 찬양 인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엄청나게 주셨어요. 저녁 7시에 시작한 집회가 새벽 1시가 돼도 청소년들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진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중에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울고 그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쟤들이 무슨 죄를 저래 많이 적어오나. 근데 애들이요 너무 울고 막 찬양하고 뒹굴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야, 저 아이들이 이 시대의 영적인 고아와 같다.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이 시대의 영적인 고아와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 마음이 갑자기 드니까 내 마음에 막 뜨거움이 생겨가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막 찬양 인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나의 젊음을 저 영적인 고아와 같은 청소년을 위해서 내 젊음을 바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좋았을 텐데 너무 열받아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내가 앞으로 나의 젊음을 저 영적인 고아와 같은 청소년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내가 청소년 사역하는 동안에 청소년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열받아가지고 내가 청소년 100만 명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집회 마치고 숙소로 들어가니까 열이 식어요. 여러분 열이 식어요 안 식어요? 식어요. 빨리 식어요 천천히 식어요? 빨리 식어요. 근데 여러분 열 받았을 때는요 사람은 생각을 많이 안 합니다. 계산을 안 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열이 식으면 사람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이 부른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사역을 이제 너무 나이가 들면은 안 되잖아요. 아이들하고 이래 감각이 맞아야 되니까 한 20년 정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계산을 해보니까 얘가 청소년 사역 20년을 하는 동안에 100만 명을 만나려면 10년에 50만 명, 1년에 5만 명, 한 달에 4,200명. 그러니까 한 달에 4,200명씩 20년 동안 한 달도 안 빠지고 만나야 1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버릇이 생겼어요. 제가 근데 21살, 2살 때니까 저를 불러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때 뭐 제가 전도사도 아니고 아무데도 강사도 아니고 그런데 청소년들 만나야 되니까 만날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쫓아다녔냐면 청소년만 있다면 쫓아다녔어요. 소년들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소녀 감별소. 여러분 옛날에는 여기 김해도 있었고 지금은 지금은 분류심사원으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소녀 감별소라 그랬어요. 얘들이요 소년인지 감별하는 데가 아니고요. 얘들이 사고 치가지고 들어오면은 얘들을 소년원에 보낼 건지 아니면은 보호 감찰할 건지 잠깐 동안 분류하면서 머무르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걸 분류심사원이라 그랬는데 거기는 누가 초청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간식 사들고 가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가지고 하여튼 쫓아다니면서 막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전도사님이 되면서부터 청소년 수련회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는요 청소년만 있다 그러면은 아무리 멀어도 그냥 갔어요. 아무리 힘든 곳으로도 갔어요. 여러분 사실 청소년 설교는 쉽지 않거든요. 청소년들은요 여기도 뭐 청소년들이 있지만 뭐 재미난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하면 살아났다가 예수님 하면 죽어요. 그죠? 뭐 웃긴 이야기, 뭐 무서운 이야기 하면 살아났다가 기도 이러면 죽는다니까, 얘들은. 근데 얘들 데리고 설교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제가 하여튼 청소년만 있다 하면은 미친 듯이 쫓아다녔어요, 미친 듯이. 그러다가 이제 수련회에 강사로 이곳저곳 이제 불려 다니기 시작했는데, 한 번은 강원도에 한 300명 정도 청소년들이 모였는데 수련회를 하러 갔어요.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7시간, 겨울에 차를 몰고 7시간 동안 강원도로 갔어요. 강원도 갔는데 한 300명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청소년 집회는 찬양 뜨겁게 하거든요. 뭐 애들이 막 미친 듯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멈출 수 없네 뭐 이러면서 뭐 계속 찬양을 하는데 문제는 거기까지 좋았는데 얘들이요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찬양이 마쳤는데 설교를 하는 시간에도 계속 흥분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뭐 집중이 안 되고 그날따라 너무 산만한 거예요. 그 중에
앞자리에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3명이 앉았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앞에 3명이 막 자기들끼리 장난을 치고 떠들고 한 놈이 신발을 벗어가 옆에 있는 아를 때리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 설교를 진행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래 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화를 냈어요. 이놈의 새끼들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왜 이렇게 산만하노 이러니까 야, 그 중에 한 놈이 웃으면서 이러더래. 그래요, 우리는 산만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그래서 얘들은 내가 싸워서 이길 아이들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꼬리를 바로 내리고 그래 너희들 산만하다 좀 부탁해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막 떠드는 가운데서 1시간 열심히 설교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설교는요 1시간만 하면 안 돼요.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회를 또 1시간 해야 돼. 그죠? 기도회 1시간 하고 2시간 만에 딱 나오니까 온몸에 땀이. 그런데 땀 범벅이 돼가지고 다시 7시간을 차를 몰고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전라도 어디에 수련회에 또 설교를 하러 가기도 했거든. 그런데 저녁에 침대에 누웠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뭐가 겁이 나냐면 내일 다시 청소년들을 만나는 게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투덜거렸어요. 하나님, 내 이제 못 하겠습니다. 내 이제 저 더러운 쉐이들하고 내가 이제 못 하겠습니다. 말도 안 듣고 내가 이제는 못 하겠습니다 하고 막 투덜거렸어요. 막 투덜거렸는데 갑자기 제가 누운 천정에 하나님이 글자를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게 진짜 보여주셨는지 환상인지 내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확하게 봤어요. 눈을 딱 내가 하나님 내가 못 하겠어요. 내 저런 놈들하고 못 하겠어요 하고 하는데 갑자기 천정에 글자가 하나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면 100만 명. 세월이 좀 지났거든요. 그때가 벌써 이제 제가 30대가 넘어가지고 뭐 정신 다니지 나는 21살 때 그 고백했던 거를 잊어버리고 그냥 정신없이 청소년 집회 다니고 수련회하고 다녔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내가 21살 때 고백했던 그 말을 누구는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때 내가 알았어. 내가 100만 명이라고 던진 줄 알았는데 내가 되돌아보니까 그 100만 명이라는 것이 나를 끌고 가고 있구나. 제가 30대 이제 그 중반에 부산의 포도원 교회에서 강도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창원에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창원에 남고등학교 거기 전화가 와가지고 김도명 강도사님이십니까? 예. 혹시 저희 학교 와서 교목 안 하실래요? 이래 된 거예요. 저는 학교가 나무가 교목인 줄 아는데 뭐 하는 겁니까? 이러니까 학교에서 예배드리고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 전하는 거래요. 제가 아무것도 안 묻고 한 가지 물었어요.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창원 남중 남고가 1,500명이에요. 근데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999년에 여기 남중 남고 교목으로 갔어요.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냐면요. 아이들이 1,500명인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1년에 500명씩 저끼리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제가 그때 정말 미친 듯이 여러분 그 학교가 원래는 비평준하고 기독교 학교가 아니다가 갑자기 이사장님이 바뀌면서 기독교 학교가 되고 선생님이 95%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바뀌어나니까 굉장히 어려운 학교였지만 어쨌든 가가지고 제가 3년 동안 진짜 열심히 해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위출혈이 생겨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쉬어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3년 하다가 다시 부산 어머니 집에 6개월 정도 쉬고 있었어요. 쉬고 있는데 부산의 어느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분이엘 중고등학교인데 그때 학교가 좀 어려워가지고 교목이 없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혹시 이제 목사님 이제 몸은 좀 회복되셨는지 우리 학교 교목으로 안 오실래요? 이래가지고 다시 저를 초청했어요. 제가 한 가지 물었어요. 애들이 몇 명입니까? 애들이요 2,700명. 그 당시에 남중, 남고
그 예중, 예고, 남고, 여고 합해가지고 애들이 2,500명이 넘는 거예요. 제가 갔어요.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애들이 1년에 1,000명씩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부산의 거제교회라는 곳에 청년부를 담당할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뭘 하나를 깨달았냐면, 자 보세요. 우리 한국은 그 학교는 많은데 아이들이 점점 없어져가지고 학교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3시간만 비행기를 타고 가면, 4시간만 비행기를 타고 가면 아이들은 너무 많은데 가난해서 학교가 없는 나라들, 마을이 너무 많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 마음에 한 가지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어요. 무슨 생각을 주셨냐면, 야, 내가 청소년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방법을 한 가지 주셨는데 학교가 진짜 좋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저 학교가 없는 지역에 학교를 많이 세울 수 있으면 이 일을 빨리 이룰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설교할 때, 저는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면 저는 입술로 고백을 하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 청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 대학부가 한 70명 됐는데, 얘들아, 하나님이 나에게 청소년 100만 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꿈을 주셨는데 나는 앞으로 30개 나라에 30개 학교를 지을 거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하고 반응이 비슷했어요. 내가 진짜 나는 뭐 그냥 내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나는 뭐 돈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나는 30개 나라에 30개 학교를 지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우연히 인터넷을 보는데, 여러분 한 20년 전에 필리핀에 피나투보라는 화산이 터졌어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화산이 터져가지고 반경 100km에 화산재가 10m가 쌓였어요. 집을 잃은 사람이 100만 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집단 이주촌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한국 선교사님이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 유치원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부탁을 한대요. 뭘 지어달라고? 초등학교 지어달라고. 그런데 선교사님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교실 3칸만 지어주십시오. 비용은 2,5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저거 내가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우리 청년부 예배할 때 가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내가 첫 번째 지을 학교를 발견했다. 필리핀에 여차 해가지고 요 학교 교실이 3개가 필요한데 2,500만 원이 있으면 된단다.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다. 내가 돈이 없다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도와주면 좋겠다. 내년에 우리가 여름에 우리가 거기에 다 가가지고 그 학교를 직접 짓자. 너희들 학교 만드는 경비도 모으고 여행 경비도 만들어가 학교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청년들은 대단한 게, 여러분 해보겠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70명이, 내가 11월 달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막 열심히 하기 시작하더니 3월 달이 딱 되니까 청년들이 120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 청년들이요,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가는 경비도 모아야 되고 건축비도 모아야 되잖아요. 못 가는 애들은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해 여름에 제가 거제교회 청년들 몇 명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냐면 80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 아이들이 1년 동안 얼마를 모았냐면요, 3,500만 원을 모았어요. 자기 경비 빼고 3,500만 원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애들은 가가지고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영어 준비는 하나도 안 했어요. 노가다만 할 거니까 우리는. 다 데리고 가가지고 여러분 2주 동안에 교실 3칸을 짓는데, 여러분 이 콘크리트로 짓는데 미리 가기 전에 돈을 보내가지고 목수들이 이렇게 기초 작업을 해놓으면은 이 청년들이 가가지고 세멘트 막 비비고 그 다음에 페인트 칠하고 철골 작업하고 이랬는데, 야, 제가 진짜 놀라운 거는 제가 뭘 깨달았냐면 우리 한국 애들은 노가다를 위해 태어났어요. 얘들이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하는지, 잘할 정도가 아니고 얘들은요, 어떤 게 이제 한국인의 건성이 뭐냐면 그 일을 그날 안 마치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목수들은 5시 되면 다 가쁘는데, 맞추죠? 그죠?
가지고 가는데 얘들은요 핸드폰 꺼내가지고 빛 비추고 노트북 가지고 비춰가지고 그날 하는 시멘트 작업, 페인트 작업 다 해가지고 2주 만에 교실 3칸을 다 완공합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이 남아가지고 그 중고지만 그 학교에 스쿨 버스를 한 대 사주고 옵니다. 그게 첫 번째 학교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다음 해에 호산나 교회 고등부로 가게 되었어요. 호산나 교회 고등부로 가서 두 번째 설교를 할 때, 제가 두 번째 설교를 할 때 제 꿈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젊을 때 청소년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 꿈을 주셨는데 30개 나라에 30개 학교를 짓는 거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학교를 짓고 싶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내가 돈이 없다는 거다. 너희들이 좀 모아주면 좋겠다. 근데 고등부 애들이요 열심히 했어요. 뭐 갑자기 막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필리핀에 저 민도르라는 남쪽에 민도르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 부족들이 사는 그 마을에 산 부족 위에 사는데 유치원, 초등학교가 같이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학교가 필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고등부 애들이 1년 동안 얼마를 모았냐면 1,000만 원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름에 호산나교회 중고등부 애들이 70명이 갔어요. 몇백 메다가 되는 그 산을요, 이 중고등부 애들이 시멘트 40kg짜리를 지고 그걸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2주 만에 그 학교를 완공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 학교가 됐어요. 해마다 하나씩 지어 나갔어요. 캄보디아에, 여러분 미얀마에, 라오스에, 태국에, 파키스탄에. 그래서 지금은 몇 개쯤 학교가 지어졌냐면 다 자그마한 조그마한 마을에 작은 학교들이지만 60개가 지어졌어요. 60개.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사실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문제가 하나가 있다고. 난 돈이 없다고. 근데 참 신기하게 내가 되돌아보니까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21살 때 나도 모르게 열받아가지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내 실력과 상관없이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내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내 고백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은 좀 의외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청소년 사역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저의 인상이 청소년 사역하고는 안 어울려요. 너무 심하게 웃으니까 상처가 되네. 좀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심하게 웃어. 저는 사실 청소년 사역하고는 별로 안 어울려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제가 지금 여러분 목소리 높여서 우리 청년들 또 이 젊은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세상은, 자 보세요. 세상은 그 사람의 실력을 보고 세상은 그 사람의 학벌을 보고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그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재능이 많은지 얼마나 배경이 좋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사용하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 글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아, 내가 이 고백을 내가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그 형님들이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저 멀리서 오면은요, 형님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이렇게 했어요. 아, 저 요셉이 온다 이래 안 했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꿈꾸는 놈이 온다. 칭찬일까요? 비꼬는 걸까요? 비꼬는 거예요. 저 꿈밖에 없는 놈이 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놈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을 죽여가지고 요셉을 팔아가지고 그의 뭐가 어떻게 되는지, 꿈이 어떻게 되는지, 그 꿈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 어제 말했듯이 애가 셋이 있다 그랬죠.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얘들이 다 3명 다 공부를 못해요. 제가 빈말이 아니고 다 공부를 못했어요. 이게 목회에 엄청 도움이 됐어요. 왜 도움이 되냐면요. 목사의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니까 성도들이 위로를 받아요. 목사님 애들도 뭘 못할 수 있네? 공부를 못할 수 있네. 우리 큰 놈은 그 인문계 문과를 나왔는데 그 아이들 한 학년이 200명밖에 안 됐는데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까지 100등 안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저 자녀를 위해 기도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이 희락이니까 하나님 이 희락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이 아이를 크게 사용해 주시고 위대한 아이가 되게 해 주시고 훌륭한 사람으로 써주세요라고 기도하기가 조금 민망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조금 그 타협을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착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남에게 해코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에서 참 사랑받으면 이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나도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래서 그냥 조금 낮춰가지고 기대감을 낮춰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야단을 치셨어요. 야, 그거는 네 생각이고 야, 너는 아버지가 돼가지고 네 자식이 지금 영어 좀 못한다고 네 자식이 지금 수학 좀 못한다고 네 자식이 지금 공부 좀 못한다고 앞으로 걔가 어떻게 될 줄 네가 어떻게 알고 그따구로 기도하노? 네가 왜 판단을 해 그거를? 제가 그다음부터 바꿨어요.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의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부모가 지금 얘가 공부를 좀 잘하니 못하니 문제 사고를 좀 치니 안 치니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장로님들 여기 지금 잘 나가는 분들 여러분 옛날 초등학교 때 다 문제 아들 아니었어요? 어디 갈 데가 없어가 남았는데 지금 장로님이 되시고 다 여러분은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기도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꾼 줄 아세요? 이렇게 바꿨어요. 하나님 그냥 이 아이의 지금 현 모습 전혀 상관없이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희락을 축복해 주셔서 이 아이를 큰 인물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자주 써 주시고 하나님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 불러 써 주시고 여러분 남의 자식 축복할 때 아멘을 좀 해주시고 마음을 좀 넓게 여세요. 마음을.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 막 엄청 축복했어요. 근데 얘가 고3 딱 올라가더니 갑자기 공부를 안 하던 놈이 미친 듯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 수능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놀랍게도 다른 애들이 다 가는 대학을 지도 갔어요. 놀랍죠? 여러분 생각하면 다른 애들이 다 가는 대학을 지도 안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얘가 다른 애들이 다 가는 대학을 지도 갔어요. 저는요 지금도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요 미래는 내가 알 수 없어요. 부모의 역할은요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뭐 좀 못한다고 이 머저리 같은 놈아 이 바보야. 옛날에 어른들은요 여러분 지금 젊은 세대는 그런 거 안 들으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자식들한테 뭐라 그랬는 줄 압니까? 이 문디 새끼들아. 자기 아들을 보고 문디라 그러고요. 진짜 독한 말 뭐라고 들은지 아세요? 이 쇠가 만발이나 빠지 죽을. 여러분 쇠 아세요? 쇠? 한번 상상을 해봐요. 쇠가 만발이 빠지면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도대체? 그걸 누구한테 했어? 자기 자식한테 했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하십시오. 지금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이 아이를 믿음으로 축복하세요. 왜냐하면 복은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비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모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보면은 공부도 안 하는 것 같고 말썽쟁이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 가운데 앞으로 이 시대를 먹여 살릴 요셉과 같은 인물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요. 나온다고 생각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하고 있는 사업을 향해서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십시오. 그죠? 축복하십시오. 축복.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의 마지막은 뭐냐면은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네가 기도한 대로 되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두 맹인의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두 맹인이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절실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죠? 자, 예수님이 나올 때 이 사람들은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예수님은 못 들은 차시고 그냥 길을 가셨어요. 자, 예수님이 그때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들으셨겠죠. 예수님이 길 가는데 이 두 사람이 막 뒤에서 쫓아오면서 막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들으셨겠죠.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 집까지 찾아와서 막 소리 질렀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분명히 들었을 텐데 그냥 오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의 절실한 기도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희 믿음대로 된다 이 말은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죠. 요즘도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요즘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좋고요. 안 해주시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플랜 B.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는 해요. 여러분 금요일 날 나와가지고 주일날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까지는 좋은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좋고요. 미리 플랜 B, C를 생각하죠.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 나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절실하게 안 해요. 진짜 매달려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진짜 가난할 때, 우리 한국이 정말 힘들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누구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우리 어릴 때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청소년 때 학생일 때 산기도 많이 갔죠. 산기도 기도원이나 산기도 가면은요 산에다가 청년들 풀어놓고 뭘 뽑아오라 그래? 소나무를 뽑아오라 그래. 멀쩡한 소나무를 왜 뽑아? 소나무가 뽑히든지 아니면 응답해 주시든지 하는 절실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특별히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 교회들, 젊은 분들이 많은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하긴 하는데 너무 고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매달려 기도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래 하면서 사실은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온갖 여러분이 사람 찾아다니고 돈 찾아다니고 하면서 다른 방법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진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짜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울면서 기도해 보셨나요? 여러분 자녀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해 보셨나요? 여러분 막혀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청년들 여러분의 미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외에는 내가 답이 없습니다 하고 매달려서 언제 기도해 보셨나요? 눈물을 흘리면서 언제 기도해 보셨나요? 머리는 너무 커졌는데 요즘 우리 한국 교회는요 머리는 너무 커져가 성경도 너무 많이 알고 말씀도 너무 많이 알고 판단을 너무 잘하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아, 저 목사님은 아주 합리적이야, 아주 지적이야 하면서 뭘 다 잃어버렸냐면 기도의 야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5분을 무릎 꿇고 기도를 못합니다. 저는 이 절실한 기도를 저희 막내한테 배웠어요. 제가 이 막내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저희 희찬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너무너무 갖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안 사준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청소년들은 알까 몰라. 닌텐도 DS. 그죠? 요즘 잘 안 쓰는데 옛날 많이 썼죠. 닌텐도 DS를 너무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게임기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오락을 많이 하는데 이 닌텐도 DS까지 사주면은 얘가 어떻게 될까 해서 안 사줬어요. 근데 너무 안 사주는데 너무 갖고 싶어 하니까 제가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내가 사줄게.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다. 너그 반 친구들을 전부 다 전도해오면 사줄게. 30명. 자, 이거는 제가 사주겠다는 거예요? 안 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사주겠다는 거를 명확하게 밝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은 믿음이 있어요. 순수한 믿음이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 얘가요, 한 달 동안 전도했어요. 몇 명을 전도했냐면, 자기 반 친구 7명을 전도했어요. 많이 했죠? 근데 30명이 안 되잖아요. 어느 날 내가 앉아 있는데, 얘가 힘이 쭉 빠져가 와가지고 내 옆에 앉더니 한마디를 합니다. 아빠, 왜? 너무 많다. 얘가 귀가 죽어가지고 너무 많다 이라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더라고. 그래 내가 알았다. 10명만 채워라. 그래서 해보겠대요. 이제 몇 명만 하면 돼요? 3명만 하면 돼요. 제가 어느 날 교회 갔다가 집으로 딱 들어오는데 첫 번째 방이 이 아이 방이거든요. 문이 빼꼼 열려 있어요. 뭘 하는가 이렇게 안을 봤는데 얘가 있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도 너무 갖고 싶은 게 있으니까 기도를 하대요. 근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얘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침대에 무릎을 딱 꿇고 초등학교 2학년이 무슨 기도를 할 줄 알겠어요. 자기 반 친구들을 30명의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딱 여러 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너무 단순합니다. 하나님, 용찬이 교회 오게 해주세요. 이게 답니다, 내용이. 종이를 딱 잡더니 하나님, 용찬이 교회 오게 해주세요 하고 난 다음에 종이를 딱 내리고 두 손을 딱 모으더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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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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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다시 눈을 뜨더니 하나님, 용재도 교회 오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제발. 이래가지고 자기 반 애들을 다 한 명씩 이름 불러가 제발 제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고 닌텐도 DS를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어떻게 안 사줘요? 내가 사주지. 제가 그때 기도가 뭔지 하는 것을 그 아이를 통해서 배웠어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멋진 말들을 끌어당겨 가지고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절실한 나의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진짜 내 마음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오늘 이 맹인들의 문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이 아이들의 미래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발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매달리는 게 기도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마귀는요 우리의 기도를 막아버리려고 마스크를 다 세웠어요. 그래서 3년 동안요 뭘 잃어버렸냐면은 소리내어 찬양하는 거 잊어버리고 소리내어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고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들마다 그게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도가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늘 문이 열리면 땅의 문도 열립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야 여러분 언제 정말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해 보셨습니까? 진짜 간절하면요 여러분 진짜 간절하면 목소리가 여러분 조용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소리치게 돼 있어요. 진짜 간절하면 주먹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진짜 간절하면 눈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진짜 간절하면은요 여러분 배가 아프고 진짜 간절하면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절실한 기도가 회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절실하게 부르짖는 이 두 맹인을 불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의 믿음대로 되라. 사랑하는 우리 청년, 성도님, 우리 학생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이 절실한 기도가 회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아주 어린아이들도 있고 온 가족이 모였지만 저는 오늘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이렇게 절실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